관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기울어지는 걸 보통 우리가 관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하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불안하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안이랍니다. 불안하면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될까요? 반드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안하면. 그리고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불안해서 추구하게 되는 것. 과연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이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성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만의 생각을 갖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정리해가는 과정은요, 어떻게 묶어서 연관지어서 묶어서 이해하는 그런 습성이 그런 행동 양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물건이 10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이 10개가 있는데 그 물건 10개를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물병이라고 하면 그 물병이 10개가 있는데 이거 물병 10개를 하나하나 들고 가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묶어서 두 덩이로 묶어서 이렇게 둘로 들고 가는 게 편합니까? 당연히 둘로 묶어서 가져가는 게 편하죠. 똑같아요. 기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연관지어서 묶어서 가지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연관지어서 묶다가 보니까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억이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식이 나름대로 연관지어서 묶다가 보니까 실제로는 그랬는데 나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연관지어서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 취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을 보면 하루 종일 본다고 했을 때 오전에 면접을 보는 사람이 합격률이 높을까요? 오후에 면접을 보는 사람이 합격률이 높을까요? 둘 중에 하나면 오전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묶어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오전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면접관이 만약에 10명을 봤으면 10명에 있는 사람들에서 합격한 사람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다 묶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전이 끝나고 나면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정말로 본인 생각에는 오전에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그 10명의 오전에 만약에 10명을 받고 그 사람들이 합격했다면 그 10명의 좋은 점들, 장점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요. 이런 사람 합격시켜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볼 때는 그 기준에 맞춰요. 그러니까 오후에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몇 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10명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전 합격률이 높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늘 연관지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할 때도 복이라고 하는 걸 정리할 때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아무개네 자식이 어떻게 됐고 아무개네 사업이 어떻게 됐고 아무개네 건강이 어떻게 됐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공은 이런 거야 복은 이런 거야 라고 내가 그렇게 글을 써놓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그런 기준이 쫙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뭘 생각해요? 성공한 거야 복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성공 복에 대한 이 자기만의 생각은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복이다, 성공이다라고 말하면 다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걸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이 번 거, 직위가 더 올라간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된 거, 이런 것만 우리가 보통 다 이런 게 성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불안한 게 제일 싫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게 있어요.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여러분 만약에 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는데 속된 말로 그날은 재수가 좋아야 돼요. 그 선생님한테 한번 걸리면 반 전체가 다 매를 맞는데요. 네 분단이었거든요. 보통 그게 네 분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부터 나와 그러면 그쪽부터 나오는 애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때리세요. 이분은 그렇게 때리다가 지치면 두 분단 때리고 끝나고 세 분단 때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맞는 애들은 어때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매를 먼저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맞는 게 나아요? 나중에 낫죠. 근데 왜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는 말이 생겼을까요? 이게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조금만 자극이 와도요, 그 고통이 몇 배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조마조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안해하면 그 마음 때문에 나중에 와서 툭 건드려도 너무 아픈 거예요. 처음 맞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아프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낫다, 먼저 맞는 놈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불안할 때 고통은 몇 배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거를 못 참아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 남쪽 북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북쪽을 다스리던 왕입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고요. 북쪽에는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성전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으니까 계속 그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왕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렇게 남쪽으로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마음도 남쪽 솔로몬의 아들 그 왕에게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권을 유지하기 목적으로 금으로 수소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에다가 두 곳에다가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성공이나 복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요 이렇게 불안하면 뭔가 하는데 자기가 보아온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정리해 놓은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뭐 신문에 계속 나오는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라임 옵티머스 사건 있잖아요. 이 돈을 모을 때는 투자자들을 모을 때는 어떻게 한 거냐면 정부 공공기관 이런 안정적인 데다가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고 돈을 모았어요. 투자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는 소기업이나 무슨 대부업체 이런 데다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천억 정도가 손해가 난 사건이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다단계라고도 표현하는데 사기가 됐든 횡령이 됐든 관계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자꾸 거기에 돈에 의지하면 그럼 자기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권세에 목을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직위가 올라가는데 자꾸 목을 매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오다 보니까 싸움이 난무하고 비난이 난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면도 있고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면도 있는데 자 그러면 그렇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노력들의 결과로 뭐 나름대로 성공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을 이뤘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영국 사람인데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그 당시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올림픽 때 월드컵 때 우리나라 왔다가 전 국민이 빨간 옷을 입고 응원하는 그거에 매료가 돼서 한국에서 살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과 영국을 뭐 오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국에 와서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런 책이에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한국이 6.25 전쟁 후에 정말로 세계에서 이렇게 최하 빈국이었는데 50년 만에 지금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한 10위권 되잖아요. 국민 소득으로는 한 25위, 정확하게 제가 몇 위인지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이뤘어요. 이렇게 50년 동안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세계에서 딱 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만큼 성공했으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으잖아요. 근데 행복 지수는요, 2019년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한국 사람들의 행복 순위가 54위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방역 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부심이 생겨서 한국도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아마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 작년 거로 보면 54위예요. 소득만큼, 경제 규모만큼 성공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한 만큼, 기적을 이룬 만큼 그렇게 행복해하지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적을 이룬 만큼 행복하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1위였쯤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기적을 이뤘는데 기쁨을 잃었어요. 기적을 이뤘는데 행복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불안한 마음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동기가 그런 것에 의해서였고,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욕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욕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기도하면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정욕을 위해서 간구할까요, 우리가?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33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함께 가면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볼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나를 떠날 것이고, 그럼 내가 또 진노하고 진멸하게 될 거라 내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 그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게, 그 땅을 정착해서 잘 살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불안할까요? 아니면 평안할까요? 아니요.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편할 거예요. 왜요? 진노, 진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면. 근데 모세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3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을 듣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33장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예요. 모세가 여러 가지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세요. 16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앞뒤 전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 하면 이 근본 개념은 친교, 교제, 고난, 번영 이런 것을 공동으로 경험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공동으로. 그래서 신분, 지위와 관계없이 분깃도 공동인 거예요. 공동으로 분배, 똑같이 공동의 분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자라고 하는, 하나님 함께 가셔야 합니다라고 할 때, 혹은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고난도 번영도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인 거예요.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해야지 불안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럼 모세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불안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불안하잖아요. 못 간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애굽 왕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섰을까요?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했어요. 모세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이 사라지진 않을지는 모르지만 불안할지는 모르지만 두려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문제가 올바른 방향 안에서 해결이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있죠. 어렵죠. 힘들죠. 그런데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인간은 또 뭐 할까요? 나는 또 뭐 할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해결돼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그럼 두려움이 내 안에 또, 불안이 내 안에 또 나를 짓누르지 않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나를 짓누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뜻은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마귀는요. 하나님 없이 가능하다고 말해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없이 가는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 없이 가다 보면 그 길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에게 형통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7절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이 소문이 온 지역에, 온 땅에 퍼졌다는 말이에요.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크고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갈렙이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점령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예, 어떻게 됐어요? 점점 강성해 갑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극심한 고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무수한 고난을 겪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면 고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뭐냐면 블레셋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면 기분 나쁘면 그래 내가 너 안 보지 그러고 말잖아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은 우리는 해본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미친 척.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살기 위해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이 아들이에요. 친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피해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쳐요. 살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니에요. 원수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 때문에 맨발로 도망을 쳐요. 울면서. 이 정도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고난 경험한 사람 얼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 다윗이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무엇을 간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솔로몬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지혜 달라고 해서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어떻게 되죠?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아가요. 결국 그가 죽고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배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뭐 우리가 구분하자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구분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전통적인 예배냐, 아니면 좀 현대적이냐, 그래서 구도자 예배냐, 새신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초점을 맞춘 예배이냐, 전통적으로 좀 엄숙한 그런 예배냐, 아니면 축제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는 예배이냐, 예전을 강조하는 그런 예배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순서일까요? 분위기일까요? 세련된 준비 찬양일까요? 감동적인 설교이고 대표 기도, 성가대 찬양 이런 걸까요? 그냥 마음 답답했는데 안내하는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환하게 피는 그렇게 안내를 잘하는 그런 걸까요? 시설을 잘 해놓은 것일까요? 아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든지 시간이 얼마이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세련됐어도 아무리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 만족에 끝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 100명, 1000명 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것이 힘이 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전도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보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진 기념비가 있는데 웨슬리 형제를 위해서 세워진 그 기념비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세 마디가 웨슬리가 한 세 마디가 써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은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을 웨슬리가 언제 한 거냐면요, 임종하면서 임종을 앞에 두고 한 말. 기쁨이 넘치는 소리를 들으며 목소리로 죽기 전에 팔을 높이 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임종을 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가 내 뜻대로 안 돼도요,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에요. 죽어서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높은 산이 있어도 거친 들이 있어도 초막이어도 궁궐이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느 곳에 있으나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요. 죄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곳에서 짓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이기적인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이 타락한 본성들,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적진 속을 달리며 하나님과 함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뭐 한다고요? 적진 속을 달립니다. 성벽도 어떻게 해요? 뛰어넘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성벽이 있습니까? 적진이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달릴 수 있습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시편 60편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용감히 행할 것이니 주께서 우리 대적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용감히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8편 29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군대와 같은 원수들을 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불안해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왜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 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간구해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자꾸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시기, 어려운 상황들, 적진 속을 뛰어넘듯이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을 짓밟게 되듯이 밟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뛰어넘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도 뛰어넘어가는 은혜들을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한 주간도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채운다고 해서 이 불안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생겨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마음이 잠재워집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해결되지 않아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해결돼서 행복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아도 행복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한 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